지난 그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당, 큰 교회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싼 교회당, 그죠? 최근에 지었던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좀 위협감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당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게만 해도 얼마나 예배당이 크고 화려한지 위압감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진에서 봤던 그 교회당이 저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분들이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 때문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이렇게 강남 요지에 짓는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공공도로의 지하를 사용함으로써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갖게 된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됐어요. 장로 대통령도 나오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 40% 이상이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많이 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또 기독교가 어떤 종교로서의 힘을 가졌는데 위세는 대단하지만 복음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갖고 위세를 부리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희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는 자신들이 원하는 기분 좋은 또 위로가 되는 말을 들으면서 아멘을 열창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 예배당 문을 나가서 밖에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면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마치 복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고 성경을 자신의 행위에 정당화하는 데 써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정말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생경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예배당과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성전으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리추얼로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삶 속에서 구현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얼마나 정말 딴 나라 얘기 같은 방언과 같은 그런 상황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인식하고 있는, 이해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하나의 종교기관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손해보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탁월한 신앙적 경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세요. 왜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교회의 지체일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교회와 분리돼가지고 나한테 뭘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안 돼요. 교회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필요해요. 주님, 저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 주세요. 라고 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공동체적 교훈,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야 될 그 말씀마저도 다 개인적인 적용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중요성이 너무나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편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보편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 고백서들과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럼 보편교회가 뭐고 보편교회로서의 삶을 구현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과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좀 보겠는데요.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12가지를 고백하는데 그 중에 9번째가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그 공회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속성을 얘기할 때, 교회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할 때, 원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그랬죠. 하나, 통일성이고, 두 번째는 홀리, 거룩성이고요. 세 번째, 캐톨릭, 보편성이에요. 이제 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제 니케아 신경에서는 사도성을 넣는데, 이제 그건 좀 뒤에 가서 보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부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죠? 성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작업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공회를 성령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말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을 때 교회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보면 왜 교회를 안다고 하지 않고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했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4문 문. 자,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요. 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렇게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체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아지고 보호받고 보존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우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보존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는다라는 말이죠. 이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교회는 하나님처럼 인격체로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로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영적인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냥 사람들끼리 우리가 교회 하나 할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의 결과로서 그리스도로 몸으로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누구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으로 알게 되고 성령의 사역의 열매로서 우리는 교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람 중심으로 자꾸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지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개혁을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인간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꾸 사람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또 사람의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자꾸 활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사이지만 어떤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거죠. 우리는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말씀이 없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나름의 교회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보편적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편교회는 어디서 또한 알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편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지역교회에서 우리는 그 보편교회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이 지역의 교회가 거룩한 보편교회인 것입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거러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도 교회에서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성찬을 어디서 하죠? 신학교에서도 하고 세례를 무슨 대안학교에서도 세례를 베풀고 이거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상적인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에서 분명히 잘 드러나야 될 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의 힘, 사단의 권세마저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면 교회가 자꾸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일반적으로 어떤 취미가 같고 어떤 성격이 비슷하고 또는 어떤 한 대학의 무슨 동문회고 고등학교 동문이고 등등의 이런저런 혈연 지연 등등 이런 것들은 모여 있다면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 기관이 자신들의 그 정부 기관에 있는 관리들이 정부의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 집 생활하고, 그죠?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들 비리가 나오니까 특수활동비, 이래가지고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되는 돈이 8천 몇 억이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을 국정원에서 쓰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해명할 수 없는 이런 거.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썼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돈들을 그냥 자기의 사적인 것에 쓰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기관인데 목사가 마음대로 행하거나 장로가 마음대로 행하거나 그냥 우리 각자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우리가 좋을 대로 뭐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가령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되는 거고 영적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아주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니케아 신경과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속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에 더하여서 니케아 신경은 사도성을 첨가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 사도성을 자신의 인물들에게 또 지역에게 또 계승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하고 또 로마 교황이야만 되고 뭐 등등의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니케아 신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도적 교회, 사도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도적 가르침을 잘 계승해야만 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적 가르침 때문에 사도성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빙크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학자는 사도성을 교회의 속성으로 인정하지만 벌코프를 비롯한 대다수의 개혁 신학자들은 이 사도성을 그냥 통일성에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죠. 처음에 통일성, 교회가 어떻게 통일해야 돼요? 사도적 가르침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일성 속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도성을 따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벨직 신앙고백서를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 27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는 한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총회이며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며 인침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종말까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백성들이 없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 매우 작아 보여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온 세상의 격렬한 핍박을 막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됩니다. 아합의 학정에서도 주님께서는 친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사람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고 온 세계에 확장되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합니다. 그랬어요. 자, 보편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사람, 뭐 백인만 또는 뭐 흑인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게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다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보편 교회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28항을 보면요. 교회에 연합해야 될 각 사람의 의무죠.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네. 교회는 가지 않지만 자기는 성도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독재하고 말씀도 없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나 어쩐다나 그래요. 어떤 언론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교회 한 번씩 나가보고 안 나가도 나는 뭐 종교가 뭐냐고 하면 뭐라고 쓰죠? 기독교라고 쓰고 이제 안 나가는 사람들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가능한 거냐라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28장엔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총회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교회를 떠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교회를 떠나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각 사람은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함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들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며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같은 몸의 지체인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분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 어디든지 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들은 통치자나 군주의 칙령이 교회를 반대하며 죽음과 육체의 형벌이 둔다는다 할지라도 이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입하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 교회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보편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떨어질 수 없는, 교회는 우리의 구원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으면 되지 꼭 가서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이것저것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아무 교회나 가지 꼭 특정한 교회를 가느라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역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봉사단체, 기독교 봉사단체, 파라처치, 선교단체 이런 데 가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꼭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론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법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한 거룩한 보편교회에 속하지 않는 거짓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통적인 모습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거룩한 사도적 복음에서 떠나버린 교회는 보편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의 종교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원은 참된 거룩한 보편교회 밖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믿음을 얻고 또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게 문제지 교회에 속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됐다면 반드시 그는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하면 교회의 회원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아요.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교회에도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름을 인식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땅에도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셔요.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 곳 보편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서로 하고 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으로 설교로 또한 다스림으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의 교제와 양육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